할렐루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마이크는 왜 존재하냐? 소리를 내어서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다 제 음성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는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1시간 동안 여러분이 말씀 잘 듣도록 편안하게 앉아 계시도록 그 목적으로 존재하죠. 저 모니터 화면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이 잘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존재하겠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존재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간에 다니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던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 갈 우리 인생을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특별히 예동교회 교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이 되기 전에 구원의 목적부터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구원받았는지 모르다 보니까 교회를 세상처럼 생각해서 계급투쟁의 장으로 만들기도 하고 세상에서 하던 버릇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사람 냄새 폴폴 나는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모르니까 몇 대째 예수님 믿고 평생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왜 구원받았는지조차 모르니까 구원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복음 전파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종교 생활만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까?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김두식 목사가 말하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뭔지, 그럼 나는 이제부터 이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어떤 삶을 살아야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될 것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내 삶의 화두로 던지게 되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그 구원의 목적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이 베드로전서는 말이죠, 이 조직신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이 신학적인 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요한복음,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구원의 목적이 예배와 복음 전도다 하는 사실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전도하시면서 예배와 전도를 알려주셨는데 그 복음서에서 알려주신 구원의 두 가지 목적 예배와 전도를 성경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거의 성경의 막바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신학적인 전체를 성경을 다시 summarize, 요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목적 예배와 전도를 단도리 하시면서 다시 한번 remind 해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 가슴에 각인하고 잊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단순히 불쌍해 보여서 그냥 지옥 가지 말라고 구원해 주신 거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제 교회 와서 장로되고 권사되고 그런 것만 알고 아니면 복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만 알지 내가 뭐 어떻게 잘 되고 내 가족이 어떻게 되고 그것만 추구하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구원하셨을까에 대한 것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요.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뭐가 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 종교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비나이다 하게 되는 거예요. 실컷 몇 대째 몇십 년째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는데 절간에 다니는 옆집 보살 아줌마하고 별 다른 게 없는 수준으로 그냥 종교 생활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구원의 목적을 알아야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인간의 최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1번 물음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It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and 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오늘 구원의 목적을 알아야만 가능한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평생 교회 다녀도 늘 치고받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게 교회인지 뭐 어딘지 모를 만큼 그냥 타락한 집단으로 그냥 남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저 예수님 믿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살아요. 왜냐? 구원받은 목적을 모르니까. 그냥 내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가 보다. 내가 그냥 기도하는 거, 빈 거 그냥 받기 위해서 다니는가 보다. 내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내 인성 연말을 위해서 다니는가 보다. 그 정도 수준이면 그냥 적당하게 종교 생활만 하는 걸로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 목적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줘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위하여 예배자로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못을 박아줍니다. 그러면 신학교 가야 배우듯이 한 절 한 절 한번 정확하게 이 본문을 따져가면서 풀이해가면서 한번 볼까요? 예, 방송실이 굉장히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하단에 계속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죠. 누구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반응력이 실력이에요. 예, 반응 잘 해주세요. 여러분 바보가 반응했단 말 들어보셨어요? 예, 예. 바보는 반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바보는 경청이 안 되거든요. 경청해야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바보는 아니시죠? 예. 그러니까 경청하고 있다는 증거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예.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합니다. 예배의 방법. 여러분이 잘나거나 대단하거나 멋지거나 예쁘거나 훌륭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문대를 나와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부자라서도 아니고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성취와 업적을 자랑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방법, 예배의 자격,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 모든 교회의 문제가 뭐냐? 제가 5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55년째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55년 다녀보니까요, 교회에 하나님 바라보고 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와야 되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안 보고 자꾸 사람을 보더란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고 사람 때문에 삐치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교회는요, 하나님 보고 나와야 돼요. 사람 보고 나오면 그때부터 시험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죽니 사니 하면서 결혼한 남편 아내도요, 몇 년 살다 보면 헤어져요. 원수보다 더 미워해요. 그런데 수십 년간 모르던 이 성도들이 어떻게 내 스타일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괜히 성도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모략 비방하고 내 스타일 아니다 그러고 자꾸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보고 나오는 곳입니다. 하나님 안 보고 나오면요, 예배 시간에 자꾸 사람을 보게 돼요.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오른쪽으로 3도 삐뚤어졌네? 목사님은 거울도 안 보시나? 아니 오늘 왜 저 찬양대가 삑사리가 저래 많이 나지? 찬양대 연습을 제대로 안 했나? 야, 오늘 저 권사님은 핸드백이 2천만 원짜리 똥가방이네? 루이비똥? 똥가방이네? 그러면서 자꾸 사람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예수님 앞으로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자꾸 사람에게 눈길이 가고 사람에게 신경 쓰이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 특징이 교회 와서 자꾸 사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뭐 이래서, 저 사람은 이래서 어떻고, 저 사람은 이래서 어떻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딴 사람 이야기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사람 이야기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사람 보지 마세요. 네.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무슨 핸드백을 들었는지, 어떤 사람이 무슨 차를 탔는지. 교회는요, 하나님 보고 나오는 곳입니다. 예배 시간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보고 자꾸 사람 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 응급 환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꼭 좀 만나주시고 내 억울함과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길과 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좀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예배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에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김 집사 왔나? 우리 며느리 왔나? 우리 아들이 왔나? 그러면서 아이고 저 장로님이 오늘은 뭐 좀 아프시나? 그러면서 자꾸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받으셔야 예배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반응력이 실력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사람이 기뻐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야 예배라고요. 개그맨 같은 목사 불러다가 2시간 동안 쇼를 하게 만들고, 아이고 저 목사님 너무 재밌네 그러면서 스트레스 다 풀리네 그러면서 개그맨 목사 불러다가 박수치고 웃고 떠들면 그게 은혜 받은 줄 아는 너무나 저질스러운 한국교회 예배의 타락의 현장을 성도들이 너무 즐긴단 말이에요. 내가 기뻐야 예배가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예배라고 알려줘요. 오히려 나는 좀 슬플 수 있어요. 나는 좀 말씀 듣고 내 마음이 찢어질 수 있어요. 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찢어놓거든요. 11조 안 하는 성도 많거든요. 뭐 여러분 교회는 제가 모릅니다만은, 그러면 11조 헌금 설교하면요 성도들 중에 기분 나빠합니다. 예배 마치면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왜 찔러요?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 그냥 찌르고 막 쏘고 막 그러대 그러면서 막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는 슬프고 혹 기분 나쁠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예배입니다. 하지만 개그맨 같은 목사 불러다가 2시간 동안 너무 행복하고 재미있게 즐겁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들어도 나만 기쁘고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으면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예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신령한 제사, 성경 원문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예배가 성령 충만한 제사다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거 잘 나와요 이거. 너무 센시티브 하셔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닙니다. 내 명함이 아닙니다. 내 박사학위가 아닙니다. 내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나와야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굉장한 이름으로 나오는 거 예배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야 내가 겸손해지거든. 사장의 이름으로, 내가 받은 박사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예쁜데 내 잘난 내 얼굴의 이름으로. 그게 예배가 아니고 예수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 보면 안 되고 누구를 만나야 돼?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녀도 껍데기만, 사람만 보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만나본 적이 없는데, 사람만 봤는데.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녔으면요, 교회를 적어도 몇십 년 다니고 나이가 50, 60 이렇게 되면요, 정말 천사처럼 변해가고 마음이 바다처럼 넓고 정말 인내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돼야 되는데, 나이가 60, 70 넘었는데 인내 못하고 더 열받고 막 더 화 잘 내고 막 더 고집스럽고 절대로 남의 말 안 듣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게 왜 그래서 그런다고요? 누구를 못 만나서?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예배 시간 자꾸 사람만 보고 사람만 만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하고만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잘해봐야지. 인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네트워킹, 사람과의 네트워킹, 인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신맥이 중요하다고요. 신맥은 빵점이면서 인맥만 좋아가지고는 그거는 인본주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맥이 좋아야 돼요. 휴먼 네트워킹이 좋아야죠. 그런데 교회 와서는 신맥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 입장권으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누가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돼요. 이걸 한자로 뭐라 그래요? 흠향.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신령한 제사, 원문식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러면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노?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예. 아이고, 지금 꼭 내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목사님이 쏘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의 말로 아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남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날로 깊어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입장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누가 주목받으셔야 돼요?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기왕 입장권 얻어서 입장했는데 주인공 못 만나고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누구 만나러 와야 돼요? 하나님. 사람만 만나고 가지 마세요. 교회는 휴먼 네트워킹, 인맥 쌓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 쳐다보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네. 아줌마들이 시장 가가지고 네? 물건을 그렇게 까다롭게 고르는 이유가 왜 그렇죠? 네. 남편 고를 때 한번 쏘아봤거든. 네. 네. 사람은요 반드시 실망하게 됐어요. 그럼 어제까지는 막 저 권사님이 좋다 이러면서 이러다가 조금만 서운하면 저 권사가 이러면서 막 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뒤에서 욕하고 뒤에서 깨물고 막 뒤에서 핥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만 만나면 냄새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다른데 별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고 가는데 관심을 가지고 내가 기쁘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쁘셔야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삶의 목표로 삼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게 예배의 삶이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근데 사람하고만 잘 지내? 하나님하고는 별로야? 그러면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네? 그러면서 교회 중직자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침체 일로에 있고, 부흥하는 교회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고 다 그 자리거나 아니면 침체하거나 점점 줄고 있고, 교회 안에는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고 젊은 애들은 아무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잘난 대학 졸업장이나 박사학위나 혹은 은행 통장 잔고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잘난 거 하나도 없다.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내세울 거는 오직 누구 이름?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 이게 예배의 시작점이에요. 예수님 말고 내세울 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만 내세울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말고도 내세울 거 많은 분들은 미안하지만 평생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린 사람들. 제가 예수님 이름 말고도 내세울 거 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요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하고 그 이름만으로 나는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고 인정해야 그때 비로소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받지 아니하고 사람은 다 도토리 키재기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내가 기뻐야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를 치시고 나를 찢으시고 나를 혼내시고 나를 아무리 호되게 몰아치는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기쁘겠나이다. 그런 자세가 예배자의 자세. 그런 예배를 신령한 제사, 성령 충만한 예배라고 성경이 규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안 나오고 어느 주식회사 회장, 사장, 이사의 이름으로 나오거나 돈 많은 동네 유지의 이름으로 나오거나 내 잘생긴 얼굴과 몸매의 이름으로 나오면 그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와서 사람하고는 깔깔대고 사람하고는 막 좋은 척하지만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도 없으면 그거는 인맥 쌓기지 예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나는 기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셔야 예배고 그런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신령한 제사일. 근데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드릴. 뭐라고요? 드릴. 제가 5살 때부터 교회 나갔다 그랬죠. 제가 55년째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교회 안에 말이죠. 중직자들도 예배를 잘 모르니까 자꾸 예배 본다는 거예요. 예배를 본대요. 예배 보자. 예배 볼래? 예배 볼까? 예배 보고 난 다음에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예배 본 다음에 우리 영화 보러 갈까? 그럼 예배하고 영화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똑같이 보면. 근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중직자라는 사람들조차도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예배를 본다는 거예요. 본다. 참고로 성경에 예배 본다라는 말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배 본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럼 예배 안 보고 뭐 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성경 원문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나를 각을 뜨고 회를 뜨고 나를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 올려 드리는, 영어로 하면 offering, 바쳐 올려 드리는 제물, offering, 드리는 것입니다. watching,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watching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모르니까 자꾸 예배 보자, 예배 볼래, 예배 봤냐, 예배 볼까? 그러면 고려 거란 전쟁 TV 보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차이가 뭐가 있어요? 고려 거란 전쟁 보고 말이죠. 나도 어제 전쟁에 막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우리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화 보는 거하고 백년 전쟁, 혹은 건국 전쟁, 건국 전쟁 영화 보는 거하고 예배 보는 거하고 그럼 뭐가 달라요, 그럼? 성경은 예배를 본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배는 watching, 지켜보는 게 아니고 발장 끼고 껌 씹으면서 다리 꼬면서 목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구경하는 watching, 혹은 축구나 야구나 뮤지컬이나 음악회나 구경하는 watching, 지켜보는, 보는 게 아니고 후딱 보고 때려치우는 게 아니고 새파랗게 살아있는 나를 각을 뜨고 회를 치고 번제로 태워서 나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 올려 드리는 offering,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watching이 아니란 말이에요. 총정리, 예배는 뭐가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우리 누님들 훌륭해요. 예배는 뭐 하는 것이다? 드리는 것이다. 본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꼭 교회 안에는요, 우리 경상도 말로 DB 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와야 되는데 안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또 주일날 와가지고, 야, 우리 예배 본 다음에 커피 한잔 하러 갈래? 이러면 입을 한 대 탁 때려주세요. 이 저주받은 입이라면 그분이 되게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이 훈련받지 못한 입, 그러면서 한 대 턱 때려주세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보게 되니까 지금같이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됐단 말이에요. 맨날 축구 구경하듯이 야구 구경하듯이 영화 보듯이 구경만 했단 말이에요. 봤단 말이에요. 워칭만 했단 말이에요. 지켜보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구경했단 말이에요. 워칭, 지켜보다, 이거예요. 본다, 예배, 지켜볼래? 이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와서 설교가 기니 짤리 시계 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막 핸드백 들었다가 내렸다가 핸드백 들었다가 내렸다가 제가 2주 동안 스리랑카 선교 갔다가 지난 토요일 날 오후에 왔어요. 그러고는 바로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드리고 여기 어제 붕에 왔거든요. 제가 스리랑카 예배 갔다가 놀랬습니다. 예배 전에 1시간을 찬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 통역도 해야 되니까 제가 30분 설교하면 통역도 30분 해야 되니까 그래도 벌써 1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분만 설교 준비를 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리랑카 교회 안에 아주 똑똑한 젊은 청년이 있어요. 목사님 사위인데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아주 엘리트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통역을 했어요. 그럼 제가 30분 설교했고 이 친구가 30분 통역을 했잖아요. 그럼 벌써 1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설교 1시간 하면 거의 뭐 기절하고 막 베베 꼬고 뭐 거의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고 뭐 혈압 높으신 분들은 약 꺼내 마시고 난리가 나는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이 성도들이 오 마이 갓 벌써 예배 끝났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기본이 설교가 2시간인데 왜 한국에서 이렇게 100 몇십만 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꼴랑 설교를 이렇게밖에 안 하냐는 겁니다. 내가 이상하게 주일 예배를 7시에 아침에 드릴 때부터 알아봤거든. 뭐냐? 예배가 기본이 3시간, 4시간이라.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예배 시작해가지고 예배 드려놓고 오후는 너무 더우니까 뭐 쉬든지 뭐 다른 거 하든지 하고 예배 일찍 드리면서 오전 내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붕에 가도 목사님 아리오케 황성화오나 우리 교인들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런데 제발 설교를 1시간 안에 맞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예배를 TV 보듯이 자꾸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자, 퀴즈 나갑니다. 초대교회 성경의 예배 시간에 초대교회의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 마치는 시간 정해져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했습니다. 아마도 한 2시간 찬송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마침 10년 전에 제가 중국의 지하 신학교 강의하러 갔는데 한 3시간 강의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럼 오늘 강의 끝, 내일 봅시다 이러니까 뭔 소리 하냐고. 자기들 일주일 동안 기차 타고 왔는데 뭔 소리 하냐고. 하루 종일 해달래 해가지고 일주일 할 거를 하루 종일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해달라고. 어쩌다가 우리 예배가 타락해가지고 무조건 주일날 11시에 시작하면 무조건 12시에 마쳐야 되고 아무리 늦어도 12시 반 안에는 마쳐야 되는 걸로 변했는지 몰라요. 참 마음이 아픈 상황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로 부르셨고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 내 새파란 자아를 죽여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이 너무나 기가 세. 너무나 교회 와서 싸나와. 우리 부산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저도 부산 사나이인데, 영도 동삼동 사나이인데, 부산 사람들 세요. 네. 네. 교회까지 다니면서 평생을 다니면서 와 그래 센지. 매일 나를 각을 뜨고 회를 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새파랗게 살아있는지 교회에서. 예.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마음으로 주 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매일 내가 존귀하게 되는 자존심교를 믿으며 교회를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교회 안에서도 막 권사들끼리도 싸우고, 이 교회는 모르겠어요. 권사님들끼리 사이 좋은지. 예. 예배를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 본다는 말은 예배가 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내가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항복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볼 수밖에 없죠. 그냥 축구 보듯이 그냥 발창 끼고 구경하고, 저게 선수가 그러면서 저것도 골을 못 넣나? 그러면 축구 선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가 해보든지. 축구 보듯이 우리가 예배를 구경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타락이, 능력의 부재가 여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새파랗게 살아있는 나를 죽이고 미쳐 날뛰는 나를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 드려야 됩니다. 그게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겸손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님 닮아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드러워지고 선해지고,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더 완고해지고 더 혈기왕성해지고 더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타락하고 변하고 마는 거죠. 그런 사람을 성경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이게 최종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권력자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뭐 잘나고 대단하고 훌륭한 어떤 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예배 잘 드리는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다음 중 어디 옆으로 가야 성경적일까요? 1. 아이들 학교 옆. 2. 새로 생긴 아파트 옆. 3. 최첨단 마트 옆. 4. 교회 옆. 하나, 둘, 셋. 말씀은 잘하시지. 예? 예. 예. 저 누님은 훌륭하신 누님이시고. 예. 예. 요새 젊은 세대들은요, 교회 옆에 살다가도 새 아파트로 도망가 버려요. 내가 물었거든. 김 집사, 왜 교회 가까이 살다가 저 멀리 도망가노? 이러면 새벽 기도가 부담된다는 겁니다. 교회 옆에 사는데 새벽 기도 안 나가니까 매일 양심의 가책이 오고, 목사님 볼 때마다 도망가고 막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새벽 기도 안 나와도 핑계 댈 수 있는 거리, 안 나와도 참 새벽에 푹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리, 그리로 멀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수요 예배 안 와도 좀 변명할 수 있는 거리, 그 정도 가고 싶다. 뭐냐? 그래야 재밌는 수목 드라마도 보고 이럴 건데, 수요일 날 밤에 예배 못 가면 찝찝하고 그러니까 그냥 안 와도 이해받을 수 있는 거리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뭔지 모르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 눈만 보인단 말이에요? 내 눈에 보는 것만 보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보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Not by sight,
but by faith.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믿음의 시력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어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 12영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지시다. 그래서 암덩어리도 녹아지게 하시고 나를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하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모든 마음의 죄악들과 나쁜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고 녹여주시고 사람들과의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이 다 만져주셔서 또 해결해 주시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놀라운 역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와서 그냥 구경하고 보고 왔다가 그냥 가고 부담된다고 수요 예배 안 나오고 새벽에도 안 나오고 그냥 평생 그렇게 구경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 보기만 했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권력자로 유명한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흠양하실 신령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로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즉 예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전성기가 내 인생의 전성기다. 예배의 황금기가 내 인생의 황금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60대, 70대, 80대 되면요, 아이고 내 인생의 전성기는 끝났어, 내 인생의 황금기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전히 예배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은 아직도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누님들 돌아가실 때까지 예배 중심으로 살면 돌아가실 때까지 인생의 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젊은 분들, 나는 아직도 30대야, 나는 아직도 40대거든, 나는 아직도 50대밖에 안 됐어, 이러면서 나는 지금 전성기야 이렇게 착각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이 아무리 젊고 예쁘고 건강하고 훌륭하고 지금 잘 나가도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는 없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예배의 전성기가 내 인생의 전성기다. 예배의 황금기가 내 인생의 황금기다. 제가 우리 강 목사님 아들내미 우리 강구현이 영어 이름은 카이인데, 이 카이가 제가 가르친 로고스 국제학교 나온 제자잖아요. 왜 좋아하냐? 얘가 전교 1등하고 수석 졸업하고 뭐 하버드만큼 들어가기 어려운 뭐 윌리엄스 대학 전액 장학생으로 갔지만 공부를 잘해서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 친구들 말 다 들어보니까요, 지금도 미국 가가지고 미국 교회, 조그마한 교회 가가지고 얘가 반주하는 거예요. 네. 보통 하버드급 대학 다니면 목에 힘주고 내가 뭐 이런데 이러면서, 뭐냐면 그 대학은 1학년 때부터 월가에 가가지고 나스닥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다 배우고 그 대학 나오면 서로 세계 최고 좋은 이 데서 다 데리고 가거든. 그러니까 막 목에 힘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나를 죽이고 각을 뜨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미국 교회 가가지고 반주하고 말이죠. 예배 드리고 있다. 예배자가 이게 아름다움.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가는 게 바로 예배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은 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 전성기를 구가하고 계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났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한 여러분은 예배의 인생의 전성기를 살고 계신 분들, 비록 팔다리 어깨 무릎 허리가 아파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창세기 다음 책 뭐죠? 반응력이 실력이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다음 책 뭐죠? 출애굽기를 한 단어로 한다. 출애굽기를 한 단어로 하면 바로 뭐다? 예배다. 뭐라고요? 출애굽기를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뭐라고요? 예배.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7장 16절, 8장 20절, 8장 27절, 12장 31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구절이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면서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단 하나의 주제, 예배를 설명해요. 그 구절들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바로 왕에게 보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주시죠. 뭐라고 주십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애굽에 구류해 놓지 말고 애굽에 붙잡아 놓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은 애굽에 머물러서 우상 숭배할 백성들이 아니라 광야로 나와서 즉 출애굽하여 나에게 예배 드릴 백성이니라.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왜 구원하셨나요? 뭐 받으시려고? 그들이 너무 고역이 심하고 너무 고통받고 해서 불쌍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뭐 받으시고 싶어서 예배 받으시려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하여 나에게 예배 드릴 것이니라.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in the desert. 좋은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셔도 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배. 그러면 적용합시다. 자, 하나님이 절간에 다니던 우리를, 미신 믿던 우리를 무당 불러서 푸닥거리하고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가야 될 우리를, 저주의 진노의 자녀였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성공 출세 부자 되게 하시려고? 뭐 받으시려고? 이 누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권사님이세요? 네, 우리 권사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뭐 받으시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뭐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받으시려고 구원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예배에 목숨 걸어야죠. 그런데 목숨 안 걸더라니까요. 내가 성도들을 보니까, 내가 담임 목사 20몇 년 해보니까요, 목숨 안 걸어요. 장례식 가버리고 결혼식 가버리고 골프 치러 가버리고 피곤하면 해버리고 여행 가버리고 주일 빼먹고 말이죠. 예배에 목숨 안 걸어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 받으시려고 영원히 저주받을 자리에서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배에 목숨 안 걸어요. 내 안 피곤해야 나오고, 내 바쁜 스케줄 없어야 나오고, 결혼식 없어야 나오고, 장례식 없어야 나오고, 그냥 나올만 해야 나오지 모든 걸 희생하고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교회 다녀도 인격이 안 바뀌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는데 아니야. 겪어보면 아니야. 성품도 아니고 예수님 닮기는 뭘 예수님 닮아. 거칠고 너무 거짓말도 잘하고 너무 쎄. 아니야. 이유가 뭐냐? 예배 드리려고 불렀는데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기라.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어야지, 변화돼 본 적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 집사가 형사반장이었는데 형사반장 집사가 그러는 거예요. 큰 사기꾼은 자꾸 보면 장로고
가정부라 뭐 며느리 뭐 이래가지고 오면 전부 시어머니들은 권사고. 왜 권사가 왜 욕쟁이 할머니로 소문납니까 동네에? 권사인데 왜 욕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절간에 다닌 줄 아냐고요. 예? 왜 욕을 그렇게 잘하냐고요. 왜 장로가 큰 사기 보면 다 장로냐고요. 예?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내가 변화가 되는데 성질도 그대로고 아니야 더 나빠지고 더 인내하지 못하고 더 부드럽지 못하고 더 젠틀하지 못하고 더 나쁜 쪽으로 진화하고 거짓말하고 말이죠. 그게 예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출애굽시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구원하셨듯이 지옥 갈 우리 우상 숭배하던 우리 철간에 다니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그럼 어디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예배를 예배라고 번역하지 않고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 가서 뭘 드릴 것이다? 희생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희생. 그러니까 예배의 다른 단어가 예배의 동의어가 뭐라는 거예요? 희생. 왜 성경에 저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예배라는 단어가 희생이에요. 희생.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하시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떤 분은 택시 운전하시는데 피곤한데도 뭐 이렇게 큰 색소폰 들고 와가지고 연습해가지고 막 저 연세에 색소폰 막 불고 왜 이렇게 희생할까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고 그게 희생이 예배의 정신이고 그게 희생이 예배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자체가 희생이에요. 시간을 내가 너무 피곤하지만 정말 몸이 천근만근 무겁지만 그거를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시간을 만들 수 없지만 그 모든 시간을 희생하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걸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예배가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약속 다 할 거 하고 그 약속 없어야 예배 나오고 약속이 있거나 뭐 중요한 일이 겹치면 전부 예배를 희생시켜버릴 하나님을 희생시켜버릴 세상이 그렇게 타락해버린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만남과 약속과 내 피곤함과 모든 것들을 보다 예배를 최우선 가치를 두고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예배인데 다른 사람과의 만남, 약속, 사업, 기타 그걸 위하여 하나님을 희생시켜버리고 예배를 희생시켜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돌입하고 말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배는 희생인 거예요. 희생. 오늘 여러분 피곤하시죠? 안 피곤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피곤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피곤한데 예배에 나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은 예배의 정신을 아는 거예요. 네. 우리 누님 피곤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나오셨잖아요. 피곤한 거를 다 희생하고 오늘 예배 나오셨어요. 이 예배의 정신을 아는 거예요. 네? 봐야 될 드라마도 있는데 또 밥 챙겨줘야 되는데 그런데도 나오셨어. 모든 걸 희생하고 나오는 게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희생시켜버리고 예배를 희생시켜버리고 다른 데 달려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희생시켜야 될 다른 거를 희생 안 하고 예배를 희생하는 시대에 사니까 여러분이라도 제대로 예배를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니까 예배에 목숨 걸자.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 이후로 여러분이 예배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이 회복됩니다. 그때부터 꼬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사업이 안 되시는 분은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모든 게 풀어집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서 불화가 있고 남편이 이상하고 자식이 말 안 듣고 가족이 아니라 왼수 같으면 가정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 보세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상하게 사업이 안 되면요, 그 사업장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 보세요. 예배 드려 보세요. 살아납니다.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배는 전쟁 때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했습니까? 코로나를 빌미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야, 참 아무리 사악하고 우리 경상도 숭악한 것들도 예배는 안 건드렸거든. 그런데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말아라, 몇 분에 몇만 드려라, 뭐 다 앉지 말아라, 찬양대 하지 마라, 기도 크게 하지 마라, 온갖 핍박을 다 해가면서 예배를 건드렸다. 하나님이 영원히 결단코 용서하지 않아요.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첫 번째 이유가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예배에 목숨 걸었다, 이런 성도가 나와야 돼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S대학 나오고 뭐 S그룹 다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고 똑똑하고 훌륭해도 예배 포기하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미안하지만 자식 교육 실패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자식들이 뭐 이름도 빛도 없는 무명의 대학 나오고 뭐 그냥 그 줄만 서면 가는 그런 직장에 다니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오고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우리 자식 참 부끄럽네. 그래도 여러분 자식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예배 잘 드리면 그게 진짜 자식 교육 성공한 거예요. 명문대 나오면 뭐 하겠어요? 예배도 안 드리는데. 좋은 직장 다니면 뭐 하겠어요? 예배도 안 드리는데. 남들 보기에 와 굉장하네 그러면 뭐 하겠어요? 예배도 안 드리는데.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남은 인생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그래야 인격도 변해요. 예배에 성공해야 말이죠, 여러분 남편이 늙을 때 좋아하지 않아요. 부드러워져요.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요 완고해지고요, 고집 세지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안 바뀌어요. 예. 예배를 잘 드려요. 가정도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이 콩가루 집안 안 되려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남편이 갑자기 미친 짓 하고 말이죠, 남편이 갑자기 왼수 같아 치고 말이죠, 남편이 갑자기 집에 안 들어오고 막 술 고래가 되고 말이죠, 딴짓 하잖아요. 왜 그러냐? 가정에 재단이 다 무너졌어요. 그 재단을 수축하시면 됩니다. 사업이 안 되고 망하고 자꾸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사업장에 무너진 재단 수축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배 받으시려고 구원하셨구나. 그럼 예배 드리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전하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전하라고, 다른 말로 전도하라고, 전도사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전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글 성경은 선포라고 개역 개정판에 되어 있는데 요 구절만큼은 이전 번역 개역 한글판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전 개역 한글판 번역인데요, 요 구절만큼은 이전 번역이 훨씬 원문에 가까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왜 우리를, 거지 같은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이 드라마틱한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셨냐? 그게 왜 그러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전 잘 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선전 요원으로, 전도 때문에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다른 거 선전하죠. 그런데 내 자식이 뭐 대단하고, 뭐 내 자식이 훌륭하고, 우리 남편이 훌륭하고, 심지어 우리 집 개가 얼마나 똑똑한지, 뭐 정말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자랑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선전하도록 구원하셨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신학교에서 배우듯이 한자 한자 정확히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이다? 그렇죠. 조금 더 반응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 동네가 좀 엘리트들이 사는 법원, 검찰청 이런 동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응력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부산의 저 변두리 그런 교회 할매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반응력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이 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그 아기의, 그 갓난아기의 그 눈과 손과 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아내의 그 젖은 손이 애처로워, 이 아내의 젖은 손이 얼마나 또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Crazy love. 하나님의 눈먼 사랑.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죽이신 사랑. 그 사랑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 그 아름답다는 말은 함부로 쓰는 말이야.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 죽여 죄인을 구원하신 이거 말고 다른 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쿨하게 사세요. 뭐 나야가라 폭포를 봐도 좀 멋있네. 그렇게 하시고, 좀 너무나 아름다운 걸 봐도 좀 괜찮네. 이렇게 하시고, 아름다운 거는 오직 뭐밖에 없다?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아름답다. 제가 스리랑카 가서 놀랬어요. 스리랑카 할 때 랑카는 영어로 land예요. 땅이에요. 근데 S-R-I, 스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the most beautiful, the most wonderful 이런 뜻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가장 경이로운, 이게 스리예요. 그러니까 그 스리랑카의 뜻이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땅, 가장 아름다운 나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 나라는 나라 이름 자체가 벌써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나라가 확실하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인데, 가장 아름다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땅.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 앞에 스리를 붙여보세요. 스리 필숙. 저 강필숙 권사님 엄청 좋아하시네. 그러면 스리 강필숙 이러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이게 너무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아름다운 구원이에요. 그 아름다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선전하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철학으로 장착해야 됩니다. 성경적 직업관이 여기서 나오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직업을 물어보면 뭐 하십니까? 예, 뭐 공무원입니다. 예, 회사 다닙니다. 예, 뭐 건축업 합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 하십니까? 직업이 뭡니까? 하면 여러분은 딱 한 가지로 대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광고. 무슨 업? 무슨 업 한다고요? 예, 여기 우리 형님, 예, 무슨 업 하신다고요? 광고업 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아니 무슨 광고업을 하세요?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뭐 좀 굉장한 광고업 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그래야 돼요. 좀 굉장히 대단한 광고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묻겠죠. 아니 그러면 한국 TV 선전 거의 대부분을 독식하는 S그룹에서 하는 제일기획에 다니십니까? 아니면 그 라이벌 회사 LG그룹에서 하는 금강기획에 다니십니까? 왜냐하면 이 두 회사가 여러분 TV 볼 때 모든 선전의 거의 100%를 독점해서 만들거든. 그러면 광고기획회사가 그 두 개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 레벨 중에 하나거든. 그러니까 뭐 최고 좋은데 광고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기획 다니십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 형님 잘 들으세요. 나는 그렇게 유치 잘하는 거 안 한다 그러셔. 그럼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라이벌 회사 금강기획에 다니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유치 잘하는 거는 안 한다고 또 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기절초풍하며 쓰러지며 아니 그러면 그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그 세계 최고의 애드버타이즈만 그러면서 기절하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유치 잘나고 시시한 거는 안 한다고 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광고 회사를 다니시길래 무슨 기획사를 다니시길래 그렇게 세계 최고 한국 최고도 시시하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어깨 딱 힘주고 한마디 딱 하셔야 돼요. 드러나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카이 기획이라고 스카이 기획이라고. 우리 형님 무슨 기획? 그렇죠. 스카이 기획.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선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전하는 스카이 기획. 그러니까 성경적 직업관, 여러분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무슨 업? 무슨 업? 광고업. 예.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광고업 하시는 분이에요. 광고를 잘 하셔야 돼요. 썩어 없어질 것만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집에 개가 아무리 똘똘해도 개는 구원 못 받아요. 개가 똘똘해봤자 개입니다. 예. 자꾸 개 자랑하면 안 돼요. 예. 고양이 이런 거 아무리 자랑해봤자 그 쓸데없는 겁니다. 예. 우리는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죽이사 나 같은 지옥 갈 죄인을 지옥 입구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드라마틱한 그 구원을 광고하고 선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전 요원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카피라이터. 젊은 아이들이 최고 좋아하는 게 카피라이터. 광고, 신문이나 잡지나 TV에 선전 만드는 거. 젊은 애들이 꿈에도 소원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하나님 나라의 카피라이터로 하나님 나라의 선전 요원으로 불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신학적으로 보면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눠져. 상반절은 뭐예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면서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을 설명하죠. 그죠? 근데 하반절은 이는 너희를 흑암 가운데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가 막힌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 그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전 잘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그 신분에 따르는 사명을 알려주죠.
자, 여기서 중요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반절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디를 강조한다고요? 하반절.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한글로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는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이 실력이라 그랬잖아요.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헬라 문법 구서는 상반절과 하반절로 나누어지는데, 상반절은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다루고 하반절은 사명을 다루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하반절을 강조하기 위한 문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안다고요? 이는. 여기 한글로는 그냥 이는 이렇게 쓰였잖아요. 근데 헬라어 단어는 굉장히 뚜렷하게 이거를 결정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호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사용됐는데, 이 호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영어의 so that may 용법인데, 뭐 그래봤자 못 알아들으십니다, 우리 누님들. 이게 뭐냐 하면 이 호포스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강조할 거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 라고 하는 신호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들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다음에 헬라어로 뭐가 나온다고요? 호포스. 그러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헬라어를 구사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이전에 말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호포스, 그러므로 이제는 so that may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을 강조할 거기 때문에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들으려고 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한글로는 그냥 이는 이렇게 번역됐지만 저 호포스라는 헬라어 접속사가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내가 진짜 강조하고 싶으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호포스 이래놓고는 왜 너희를 그렇게 저주받은 너희를 저렇게 멋지게 신분을 주시며 권하셨냐 하면 너희를 그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선전 잘하게 하시려고 그런 거야. 우리 경상도 말로 단디 들어, 전라도 말로 단디 들어 불어. 신분에만 도취되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어,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덕을 선전을 잘 하라고 그 자리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말이죠, 이렇게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거의 40몇 년, 50년 전이잖아요. 그때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주로 성경학교 때 많이 불렀던 그 어린이 찬송가가 뭐가 있었냐고 하면, 우리 혹시 누님들은 기억하실지 몰라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50대 후반, 60대 이런 분들은 또 기억하실지 몰라요. 옛날에 어린이 찬송가 뭐 있었냐?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누님 같아 안 보이는데도 아시네. 그 다음에 2절은 뭐예요? 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공주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불렀어요. 근데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이게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뭐냐? 저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만 노래한 거예요? 상반절만 노래한 거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의 왕자야 공주야, 맞아요. 근데 목적은 싹 빼고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쏙 빼고 나는 왕자야 공주야 하고 끝나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안 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받은 왕자로 공주로 신분을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신분을 주신 이유와 목적, 즉 사명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그 CCM계의 데모로 불리는 여자 가수 중에 최고 현재 거의 여왕급 존재가 되는 송정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송정미 가수 아세요? CCM 가수 아시죠? 모르면 할 수 없고. 이 송정미가 말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송정미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오빠. 송정미는 86학번, 저는 85학번. 제가 오빠. 이 송정미가 말이죠. 연세대 성악과 1학년 학생일 때 86년도에 극동방송이 주최하는 전국 복음성가 제1회 대회에 나가가지고 송정미가 연세대 음대 성악과 1학년 학생인데 대상 그랑프리를 타요. 그 대상곡이 지금 벌써 4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기리에 불려지는 곡이죠. 그게 일명 축복송이에요. 뭔지 아시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아시죠? 그게 2절이 뭔 줄 아세요? 그게 2절이고 1절은 뭔 줄 아세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이게 1절이죠. 그럼 2절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러고 끝나요. 1절은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1절, 2절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상반절만 부르고 끝.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굉장한 백성. 그러고 끝나요. 그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만 있습니까? 대답. 상반절만 있어요? 하반절이 있잖아요. 근데 둘 중에 성경의 원문의 의미는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반절. 그럼 하반절을 더 세게 불러야지. 그런데 1절은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끝. 2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 끝. 이게 문제라는. 제가 송정미를 디스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송정미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하반절을 강조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축복성은 3절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네. 우리 강 목사님이 3절 성경 있는 대로 가사 쓰시고 사모님이 반주하시고 이 교회가 3절을 만들어 불러요. 쉽잖아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경을 부분만 알고 뭐가 중요한지 성경이 뭐를 강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너는 구원받았어, 넌 잘났어, 넌 대단해, 넌 하나님 백성이야 이것만 해서 우리를 그냥 굉장하다, 우리가 정말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고만 알고 있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사 죄인을 살리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선전 요원, 하나님 나라의 카피라이터가 되어서 선전 잘하라고 하셨다. 그거는 까먹고 살아간다. 더 중요한 성경은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 뭐라고요? 오늘의 결론은 뭐냐? 밸런스예요. 균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첫째로 뭐 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성수주일 운동을 하면서 지난 40-50년 동안 성수주일은 잘해요. 그나마 예배는 좀 잘 드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적어도 평일날 저녁에 이렇게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새벽기도 나오시고 줄 오후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거의 다 나오신다고 보면 여러분은 1년에 최소 예배를 200~300번 이상은 드리는 분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분들 1년에 500번 이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죠. 그럼 보세요. 1년에 500번 예배 드리면 10년 교회 다니면 몇 번 드려요? 5,000번. 맞죠? 20년 교회 열심히 다니면 예배 10,000번 드리죠. 근데 자, 그러면 예배 10,000번 드렸다 치자. 예배 10,000번. 근데 전도는 빵이야. 예배를 10,000번이나 드렸는데 내 때문에 구원받고 내 때문에 교회 온 사람 한 명도 없어. 예배 5,000번 드렸는데 나 때문에 구원받고 나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 온 사람 한 명도 없어. 5,000대 빵, 10,000대 빵.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서면 전도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서면 전도하고, 예배와 전도의 1:1의 균형,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구원하셨는데 예배는 5,000번, 10,000번 드렸는데 전도는 빵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 좋다고 착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몇 대째 믿는데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전도자로 부르셔서 원래 우리의 삶이 예배 한번 드리면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다가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환난 핍박 경험하면 다시 돌아서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회복받고 능력 받고 다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고, 이게 계속 예배와 전도의 밸런스가 균형이 맞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배는 주구장창 5,000대1, 10,000대1, 10,000대빵, 5,000대빵 이렇게 드리는데 전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바쁜 인생 가운데 전도 부흥회를 계획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 부흥회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남은 인생 여러분은 이제 2가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가정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2가지 하나님이 구원 내 목적으로 주신 거 회복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인생 조금 살아보니까 60년 좀 못되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사는데 무엇이 두렵겠으며 무엇이 아깝겠으며, 할렐루야, 그거 최우선으로 두고 회복하시는 것이 여러분 가장 잘 믿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고 나름 다른 건 못해도 수천 번 수만 번 예배 드렸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 여기 권사님 누님들 2만 번은 예배 드렸을 거예요. 한 3만 번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근데 3만 번 전도했어요. 네?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아서 예동교회 나오는 사람 3만 명 됩니까? 그래서 말씀 듣고 결단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 지금까지 제 인생은 이제 다시 재부팅 하겠습니다. 컴퓨터 안 되면 다시 껐다가 켜야 돼요. 그게 부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 인생은 지금까지는 5,000대 빵 이거는 만회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지워주세요. 이제 오늘부터 새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한번 드리면 돌아서서 전도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핍박을 받든지 또 돌아서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또 돌아서서 전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이렇게 예배 한번 전도 한번 예배 한번 전도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전도자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자로 내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결단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